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게 참 비밀입니다.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간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다 죽음으로 노아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서 구조를 받고 방주를 짓고 살았던 그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초창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료를 나타내시고 축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예수님만이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날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의사결정의 구조에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별 방법을 하는데 저는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완전 종교화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의사 구조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의사 구조 참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일만 안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다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거처를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 아세요? 자신만 아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까? 알아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적인 삶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것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만일씩 동행하게 되면 만일씩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23절 나를 사랑하면 두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뭐 하면요?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더들도 그럴 수 있고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조차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사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결혼식 하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꼭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나는 예전에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 질려버렸어요. 짜증나요. 열받아요. 보기만 해도 열받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기만 하면 열받습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사랑이 나와요? 대답 없으신 것 봐봐요.
여러분 지금 진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결혼 안 하신 분들만 대답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은 아직 사랑할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객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권사님 집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하얀 머리예요. 3분의 1이. 앞에 3분의 1이 하얀 머리고 예배하면 대부분 조셔. 피곤하니까 오후 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래요. 너무 자신감 있게 아니요 그럽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미쳤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네. 이런 때는 남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남편들은 그 아내와 같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면 사실 그 관계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요, 그 사람이 뭔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진짜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계속할 수 없는 거죠. 동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 무슨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무슨 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누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손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지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회사를 통해서 나가 뭘 얻기를 원해요? 이익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부부간에 가족에 사랑한다고 할 때 이익만 얻기 원하면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 가족이 깨져버리는 거 많은 것이. 가족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손해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손해를 많이 봅니다. 보면서도 자녀를 도와주면 본인이 손해 보는데도 좋아해요. 왜? 사랑하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이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이익을 보셨어요? 아니면 손해를 보셨어요? 손해를 보았죠. 맞아요? 대부분 손해를 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이놈이 언제나 커서 이걸 갚으려나? 그런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해요? 너는 똑똑히 들어. 내가 다 준 거 너는 갚아야 돼. 갚기 전에 너는 못 돌아가. 내가 죽기 전에 다 갚아야 돼, 이놈아! 그렇게 합니까? 계산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정은 깨져버려요. 부모가 주면서 이거 계산해. 너. 그렇게 시작하면 가족은 관계는 깨져버려요. 가정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심어 넣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부모님이 있어도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뭡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아니, 사람을 죽는 그 영화가 사람을 다 그 죽고 침몰한 배의 이야기가 무슨 히트를 칠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서 그 남자가 끝까지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그 나무판 위에 놓고 자기 혼자 죽어가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빨리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화는 끝나요. 그런 영화 누가 봐요? 맞아요? 그래, 옆에서 잡고 있다가 잠들었어 하고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빨리 올라간다면 그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이지만 남자가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그 옆에서 죽으면서 희생한 그것이 가상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화를 히트시키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다 깨집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타이타닉처럼 그 로맨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자기가 죽어도 그렇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교회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명령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분의 교육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기적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익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냥 주세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냐? 홍해를 건널 때는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놓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진짜 축복을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니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니네가 손해를 보라고 말했어요. 니네가 너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기적이 끝나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속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짝사랑은 결코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요, 처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래. 착각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이 좋아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저쪽은 싫다는데 혼자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계속 기다려. 시간만 지내지. 낭비하는 것입니다. 둘이 좋아해야 돼요. 둘이 좋아해도 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손해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건 짝사랑이기 때문에. 짝사랑은 오고 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짝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다 있지. 짝사랑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가슴만 아프지 효과가 없어요. 가슴만 아파요. 열만 받쳐요. 그렇잖아요. 혼자 좋아하면 뭐 하겠어요? 그 주변에 멈들면 뭐 하겠어요? 힘들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에게 막 팬클럽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막 편지 보내고 막 선물 보내고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연예인은 여러분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안 해요. 선물만 먹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하세요. 아멘. 오고 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해. 이 사랑은요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손해볼 때 손해봐야 될 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나라 때문에 그분의 뜻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명령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만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손해를 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늘을 그 자리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왜?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분이 손해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면 손해보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랑은 투자된 거죠. 주님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경험할 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제사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손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하지 않아요. 손해보고 여러분 손해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졌던 그동안에 가졌던 손해보고 싫은 마음,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마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손해보고 싫고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희생하고 싶다, 나도 손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릅니다.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 와서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얼굴만 보면 자기 남편에게 미워 죽겠는데 와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고 싶지, 해준 대로 갚아주고 싶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여러분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때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다 내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느 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는데, 그거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보죠. 왜? 첫 번째,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다니엘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면 다니엘은 고기 금식을 자주 했어요. 고기 금식을. 근데 금식도 풀금식 아니고 고기 금식을 자주 했어요. 이게 야채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기를 먹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걸 뭘 금식해요? 그냥 맨날 금식하는 건데. 맞아요? 예. 고기 먹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다니엘은 다 내 거야. 그래서 고기가 다 내 거야. 그래서 난 다니엘, 그래서 난 고기가 다 내 거야. 그래서 그런다라고 농담 삼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 금식을 자주 했어요. 왜? 금식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우상에게 절한 고기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10배로 뛰어난 지혜가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손해 때문에 올 축복이 최소한 10배, 할렐루야, 100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몰랐어요. 그것이 손해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손해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 우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봤더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려오시네.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네.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오네. 하나님의 거룩이 내려오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양들을 곰이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양을 지켜야 되지만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피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네가 충성해라. 내가 양을 지키려고 놨지. 곰을 피하라고 놨냐? 그런 마음이 좋아요. 곰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치겠지요. 곰이 행동도 곰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물어가요. 그럼 사자하고 싸우면 어때요? 죽든지 다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이긴 확률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양을 따라가라. 양을 구원해내라. 손해죠. 마음의 갈등. 순종하지 않았어요. 양을 잃어버렸죠. 또 사자가 와요.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양을 따라가라. 양을 구원해라. 어떻게 해요? 못했어요. 또 양을 잃어버렸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해볼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계속 거절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 말씀하실 때 어느 날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또 이번엔 늑대가 왔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막 따라갔는데 그 양을 빼내는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손이 그 늑대를 치는데 늑대가 콱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오는데 주님이 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서 사자보다 더 빨리 가요. 물고 달려가는 사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물고 달려가는데 초자연적으로 빨리 가요. 그리고 수염을 잡고 찢어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데 사자가 자기가 사자보다 더 빠른 손놀림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경험했어요. 그 삼손에게 임했다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삼손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전쟁으로 나가는, 자기는 작으니까 전쟁 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형의 안부를 물어보라. 그런데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또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라. 내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사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울이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뭐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손해보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번 200 리더 시간에 우리 박해담 형제님이라고 다른 교회 형제님 와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와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런데 그 형제가 했던 거 뭡니까? 손해본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손해보라고 말할 때 손해보기 시작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재정을 채워주고 영혼도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돈도 안 벌고 있는데 매주 11조를 내고 있대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자기를 통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괜히 나 복 받으려니까 11조 많이 해야 돼. 괜히 여러분이 객기 쓰면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보라고 할 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보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세상적으로 많이 살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정이. 그래가지고 거의 파산경에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막 어렵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원래 그냥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너무 힘들고 심적 고통이 심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때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 앰프 조그만 앰프인데, 저쪽에 있을 때 조그만 앰프인데 그걸 고쳐야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300만 원 상당인데 앰프 후원할 사람 후원하십시오. 거의 고장 나가지고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제 후원하십시오. 그런데 이 권사님 안에 내가 저걸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부도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파산되기 직전입니다. 이왕 부도 나는 거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부도 나면 대출도 안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왕이 부도 나는 거, 뭔 말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300만 원 정도를 드렸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손해를 봐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지금 내가 뭐 잘 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망해가는데 멸망해 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교회 왔는데 그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손해지.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회사는 이제 가망이 없고 대출 받아서 그 앰프를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 네이버에서 자기 이렇게 뭐가 회사 사이트가 뭐 당첨이 됐어. 당첨이 돼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을 주는데 300만 원을 뭐로 주냐? 돈으로 안 주고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로 뭐를 하냐? 그것도 자기네가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신의 사이트를, 저 밑에 있는 사이트를 그것으로 올려주겠다. 앞으로. 근데 올려줘도 잘 됐지 안 됐지 모르지 뭐 300만 원 올린다고. 그래서 최로 위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올려주자마자 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망해가는 회사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라고 할 때 손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파트도 조그만 데 살고 있어요. 큰 데 살다가 조그만 데 되니까 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집을 얻으라는 마음을 줘서 집을 이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약 40평 되는 아파트를 보는데 그 아파트가 좀 단독 아파트예요.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서울이니까 꽤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값도 안 되는 돈을 하나님이 2억 8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2억 8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거 2억 8천이면 내가 사겠다고. 아니 전세값도 2억 8천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인데 2억 8천을 사겠다는 미친 소리죠. 그 부동산 업자가 무슨 이야기냐고 지금 이게 전세값도 아니 전세값도 훨씬 그보다 비싼데 무슨 2억 8천에 지금 말도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2억 8천이면 사겠다고. 2억 8천이면 내가 사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더래요. 2억 8천에 팔겠다고. 근데 그 부동산 업자가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계약서 쓰기 전에 마음 변하니까 돈을 입금시키라고. 근데 이분이 2,800을 입금을 10분의 1을 입금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사기 아니야? 입금을 못 시키는 거예요. 돈을 왜? 2억 8천에 팔겠다는 게 본인도 안 믿겨져. 자기가 말했지만. 그래서 일부를 다 10%를 입금을 못하고 일부를 입금하면 그쪽에서 일부라도 입금하라고, 계약됐다고 받았다고 다 할 테니까, 받았다고 할 테니까 일부라도 입금시키라고. 그래서 믿지는 혹시 속는 셈 치고 일부러 입금시켰대요.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거기 사는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집에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주인한테 자기 나가겠다고 내보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집 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다, 온 집이 쓰레기인데 거기 집에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막 날마다 난리치고,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집이 몇 채가 있대,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야기를 했나봐. 누가 2억 8천에 산다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있다가 그 2억 8천에 산다는 사람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사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몇 년 안 됐어요. 뭐 수십 년 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300만 원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그거 크죠? 돈 없고 빚지고 부도나는 상황인데 300만 원은 크죠?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하라는, 손해보라는 감동을 줬을 때 그 감동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조서가 내렸어요.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데 열이 나죠. 그런데 한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는 그 전에 그대로 하던 대로 행하라. 그러면 잡혀 죽을 텐데요. 두 가지 갈림길이죠. 그대로 행하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 손해보는 거,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절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손해보죠. 이 직장도 쫓겨날 거예요. 이제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넌 무엇을 택할래? 나 때문에 손해볼래? 나 때문에 죽을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동행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들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마음을 줬을 때 그 안에 또 반대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우리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줬을 때에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걸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어요? 손해보고 안 싶어요?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분의 나라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교회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를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깎으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 편을 택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여짜오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고 손해본 거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죽음 뒤에가 아니라 현세에. 언제요? 현세에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왔을 때 붙잡지 못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손해보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손해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악하게 하면 나도 같이 악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손해봐라. 그는 악하게 해도 너는 사랑으로 대하라. 너는 존경으로 대하라. 자기 아내가 나에게 악하게 해도 자기는 잘하기를 원해. 자기 부모가 악하게 해도 그분을 존경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손해보고 여러분 재정을 손해보고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 손해가 아닙니다. 어느 날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만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일천소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갑니까? 싸요? 비싸요? 비싸요. 지금도 비싼데 옛날에는 엄청났어요. 뭐 소 한두 마리 있으면 집에서 그래도 떵떵거려요. 그렇죠?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라 소를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자기 소유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소 1,000마리를 헌금해야 되겠다. 그 헌금만 아니라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동도. 여러분 소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제사장들이 다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녹아나요. 녹아나. 재물 드리는 사람이 다 잡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그 노동을 다 했어야 됐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자기 재물을 들여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순종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손해봤습니까? 그걸 성경은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옥합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말했어요. 손해죠. 낭비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낭비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 스스로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다윗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왕국을 그렇게 크게 하고 대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 시간을 손해하고 자기 노동력을 다 바치고 자기 재물을 바쳐서 그는 소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헌신과 그의 수고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또 대답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여기 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는데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가 있는 자가 없고 네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전에도 너와 같은 재물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놀라운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재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그 부만 아니라 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장소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셨을 때에 그 손해보는 그것을 감동하셨을 때 그가 손해보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그 나라가 멸망이 되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지고 고통을 당하는, 나라를 멸망하게 나중에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신과 같지 않았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손해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로잡아다가 우상을 섬기고 시작했죠. 솔로몬은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손해시켰어요. 자기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손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사람들은 주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을 주면 손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택할 때 희생, 성경은 제사라고 그래요. 그 희생 제사를 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 제사를 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올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크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희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나타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됐을 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반대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을 붙들지 마십시오. 희생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